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질문 앞에서 평생을 살아온 종교철학 전공의 미국 여교수. 하지만 그녀의 삶은 지식으로 채워졌을 뿐,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 포럼에서 만난 한 미국인 스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과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으로 향합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 삶엔 따뜻함이 없습니다. 시카고 종교철학 포럼. 그날 강연대에서 내려다본 청중석은 마치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축적해온 지식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강당을 맴돌 뿐이었죠. 세계 종교의 현재와 미래라는 거창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어떤 미래도 그려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종교적 경험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초월적 실제와 개별 의식의 매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술적 언어로 포장된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토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종교를 해부하고 분석하는 데만 몰두했을 뿐, 정작 종교가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청중들의 시선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관심했을 겁니다. 제가 전달하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는 박제된 표본에 불과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의례적인 박수가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저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뒷자리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다음 강연자가 무대에 오르고 있었어요. 대봉 스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한국 불교를 수십 년간 수행해온 미국인 스승이라고 소개되었죠. 저는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도 괜찮고요. 대봉 스님의 첫마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간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했던 수많은 학술 강연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시작이었거든요. 한국 불교에는 인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봉 스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뭔가 제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죄를 먼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대봉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판단보다는 이해를, 배제보다는 포용을 택하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객관성과 분석적 사고가 얼마나 차갑고 메마른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늘 옳고 그름을 가르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며 타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판별하는 일에만 몰두해왔습니다. 문득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었죠.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결국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딸은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딸을 판단했던 겁니다. 한국 불교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려 할 뿐입니다. 대봉 스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어요. 그 단순하고 조용한 문장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대봉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뭔가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원하신다면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봉 스님께서 조용히 제안하셨습니다. 책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대봉 스님의 권유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산사의 수행원으로 받아들여진 순간부터 제가 품고 있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선원에서 경험했던 절대적 침묵과 엄격한 규율을 예상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예상외로 자유로웠습니다. 첫날 새벽 예불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딱딱한 바닥에 앉아 기도를 드리던 중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저림이 올라왔어요. 견디기 어려운 통증에 몸을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스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괜찮아요. 힘들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종교적 수행에서는 육체적 고통조차 극복해야 할 시험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명상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을찬 공기 때문에 콧물이 흘렀는데 휴지로 닦는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시면 언제든 움직이셔도 됩니다라는 따뜻한 배려의 말을 들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주의적 사고와는 정반대의 철학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규칙과 통제가 없는 공간에서 오히려 더 깊은 평화를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양 시간에 벌어진 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 밥알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연화 스님께서 다가오셔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비난이나 실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누운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실수를 해도 용납되고 불완전해도 받아들여지는 공간에서 제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 스님은 저에게 한국 불교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차갑고 메마른 완벽주의의 감옥에 갇혀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학문적 엄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저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해왔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제 불완전함이 죄악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다운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방어막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고 그 틈새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어 오고 있었어요. 법회가 시작되고 연화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인 한 여성과 함께 살게 된 스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스님은 계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서구의 종교 전통에서는 규율 위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스님의 행동을 단순히 계율 위반으로 단죄하지 않고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자비로운 의도를 먼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형식적인 규칙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문적 엄밀함이라는 잣대로 동료들을 평가하고 완벽하지 못한 학생들을 질타하며 심지어 제 딸조차도 냉정하게 단죄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딸과의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차갑게 말했었죠. 내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면 결국 나처럼 혼자가 될 거야. 아무도 너를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딸의 얼굴에 스친 상처받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화 스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주의가 얼마나 독이 되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채점하며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인간다운 따뜻함과 연민을 잃어버렸고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들마저 제 곁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저는 연화 스님께 다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저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도덕적 질서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연화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왔거든요. 지적 우월감과 도덕적 완벽주의로 무장했던 제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이었는지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딸을 비롯해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절에서의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수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동과 명상, 기도와 공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새벽 예불을 마치면 곧바로 청소와 밭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마음 챙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며 다른 수행자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제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학에서의 삶은 언제나 경쟁과 비교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는 학문적 성취를 놓고 암묵적인 경쟁을 벌였고 학생들과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기보다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차가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 솜씨가 서툴다고 누군가 나무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옆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연화 스님께서는 이런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마음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적 우월감과 완벽주의로 무장한 채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던 제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결과 저는 학문적으로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함께 있는 고요를 경험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돕고 받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다른 이가 그 몫을 대신 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자의 역할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스님이 빨래를 하고, 때로는 일반인인 제가 법당 청소를 맡기도 했어요. 위아래의 구분보다는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이 배분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마음속에 돌처럼 굳어있던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조건 없는 받아들임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완벽한지와 상관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양을 준비하면서 연화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왜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운가요? 연화 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경쟁하게 만들죠. 우리는 단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치유였을까요? 확실한 것은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이 깊어지면서 저는 연화 스님께 제가 평소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해 질문을 드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종교 철학을 연구하며 늘 궁금했던 여성 승려에 관한 문제였어요. 스님, 제가 알기로는 세계 여러 불교 전통에서 여성 승려의 계보가 역사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하는데 한국 불교의 경우는 어떤가요? 연화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승려의 길이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왔던 문제가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거든요. 많은 불교 전통에서 여성 승려 계보가 사라지거나 근래에 들어서야 복원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 사찰에서 비구니계를 받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의사, 미국의 교사, 호주의 간호사, 프랑스의 예술가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서구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전통 의식에 따라 계를 받는 광경은 가히 역사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서구 중심적 관점에 매몰되어 동양 불교 전통의 깊이와 지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이 여성 승려 전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이 제게는 학문적 발견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계를 받는 여성들의 표정에서 저는 깊은 경외감과 숭고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이곳에 오기까지의 긴 영적 여정과 치열한 내적 투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국까지 와서 승려의 길을 택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에서 종교적 진실을 향한 순수한 갈망을 보았어요. 연화 스님께서는 한국 비구니 전통의 역사적 맥락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비구니 승가가 존재했고 조선시대의 억불 정책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전통을 지켜오셨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가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이해했던 여성 승려의 역사가 실제로는 무수한 개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책 속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면면이 전승되어 온 정신적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게 수여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이 숭고한 전통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거든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지적 탐구가 이렇게 생생한 현실과 조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어로 서원문을 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실성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이국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더 이상 냉정한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전통 안에서 제 자신의 치유와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저는 대봉 스님의 법문에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는 죄를 벌하지 않습니다. 참회란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평생 품어온 종교적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서구 종교 전통에서 참회는 언제나 죄에 대한 응보와 고행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대봉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참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징벌이 아닌 자기 회복의 과정이었고,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한 용기의 발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절에서 업장 참회 수행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참석을 결심했습니다. 제 내면 깊숙이 응어리져 있던 상처와 죄책감들을 진정으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시에 과연 제가 그 오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수행이 시작되자 법당은 경건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은은한 연불 소리가 공간을 채우며 저는 눈을 감고 제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딸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제게 위로와 조언을 구했을 때 저는 차갑고 잔혹한 말로 응답했었습니다. 너도 나같이 될 거야. 너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거야. 그 기억이 선명해질수록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있던 딸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격려 대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이 딸에게까지 독을 퍼뜨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참회가 깊어질수록 그때의 딸의 모습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간청하던 딸의 떨리는 음성, 그리고 그 후로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게 된 딸의 상처받은 침묵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모성애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제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딸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어야 했는데 저는 제 어둠을 그대로 전달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저는 생애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자책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딸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얼마나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해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대봉 스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온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며 자신을 영원히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용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했던 말을 후회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딸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내적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그리고 얼마나 근본적인 치유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불교의 참회가 다른 종교 전통과 구별되는 독특함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과거의 족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일상을 관찰하던 중 저는 한국 불교의 또 다른 독특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수행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수행에 몰두했고, 다른 이는 정토 연부를 지속했으며, 또 어떤 이는 경전 독송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다양성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종교적 전통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교리와 수행법이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이 갈등 없이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화 스님께 이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나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연화 스님께서는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죠.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산 정상이 여러 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비유를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추구해온 것은 유일무이한 정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든 삶의 영역에서든 오직 하나의 올바른 길만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죠. 그 결과 다른 관점이나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비판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각자의 성향과 근기에 따라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길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런 조화로운 다양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 스님들이 각자 다른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스님은 좌선을 권했고 다른 스님은 연부를, 또 다른 스님은 경전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이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사고에 갇혀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학문적 토론에서든 일상적 대화에서든 저는 항상 승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이론이 우월하고 어떤 관점이 열등한지를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경쟁적 사고방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로한 스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동쪽에서, 어떤 이는 서쪽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하늘은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조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획일성과 일관성이 실제로는 진리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성찰에 잠겼습니다. 제가 딸과의 관계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제 방식만을 강요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제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한국 불교의 이런 포용적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진 저는 연화 스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건가요? 연화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죠. 방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조화로운 다양성은 원칙 없는 관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수행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대봉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무엇을 찾으셨나요? 대봉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삶의 의미를 잃고 표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 성취로는 인정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받아들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얼어붙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뉴욕의 인정하우스라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상센터나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미국 땅에서도 구현해보고 싶었거든요. 인정하우스는 한국식 공동체 수행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준비되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사과의 말도 변명의 글도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단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온다면 함께 이 공간을 갖고 나가고 싶구나. 초대장을 보내고 난 후 며칠간 저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과연 올까 하는 걱정과 함께 설령 온다 하더라도 제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딸은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인정하우스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딸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오후 딸과 함께 마당을 쓸 때였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같은 리듬으로, 같은 동작으로 낙엽을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함께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정하우스에서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 저는 제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성취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혼자만의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불완전함이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배운 인정의 철학이 이제 미국 땅에서도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딸과 제 사이에 다시 피어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절벽 위에 서 있던 여자에서 이제 절벽 아래 평지에서 딸과 함께 걷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는 인정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